우리 사요선교 쳐다보니까 참 소망이 보입니다. 아직 제 눈에는 처녀로 다 보입니다. 신랑들만 없으면 한 번 더 씹다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래, 9명 우리 사요선교 회원이 있었는데 랩런트가 그 속에 19명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한참 더 기대를 해야 되고, 너무나 우리 사요선교 쳐다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또 새롭게 2018년에 2명의 회원이 이렇게 또 늘어났다 그러니까 부흥되다 그러니까 더 기쁘네요. 또 내년에도 더 큰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 2000년도 밑에 태어나신 분들은 내년에 다 시집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응답 받고 세밀하게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여선교회 회원들 중에 우리 조보라 집사나 이수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년 때 만났어요. 근데 지금 애 셋 그리 달렸거든요. 제가 시감이 잘 안 나요. 가끔 오면,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고 나하고 같이 늙어가게 생겼으니. 그래요. 우리 여마영 집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애 둘 낳아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다 꾸미고 이거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여선교의 현실을 쳐다보면 광야길 간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가진 게 있어야지. 배경이 있어야지. 내놓을 게 있어야지. 참 안타까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아가씨 때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더 좋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랩런트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지금도 그 믿음 가지고 언약은 변함없이 흘러간 줄 믿습니다. 나이 85세 된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45년 전 그때보다 지금 내 믿음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여선교 그 믿음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눈에 보이는 그런 배경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놓을 게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최고의 배경은 우리에겐 누굽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배경이요, 교회가 최고의 배경이요,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신분이 우리의 최고의 배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배경 없는데, 내놓을 것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의 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납니다. 내게는 중요한 직분이 있고 내 밑에는 지금 어린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겁니까? 참 세상 그 무엇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우리 사여선교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시간표가 당연한 시간표고 또 필요한 시간표고 지나가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현실 앞에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배경을 다 갖추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네 발에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다. 네 마음대로 지금까지 세상 가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데 하고 살았던 그 신발 벗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뭐라고요? 떠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배경 되어줄게. 너는 지금까지 부모 배경, 집안 배경, 육신적인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배경 삼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배경 되어줄게. 문제 안 된다. 80대 모세에게 말이에요. 네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말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도리어 응답받을 것이 많다. 그렇게 보여져요. 또 누구나 다 그 시간표를 지나왔어요. 아마 우리 사이여성교 앞에 우리 장로님들 세워가지고 한 말씀 하라고 다 하신 말씀 있을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시절 지나왔다. 근데 이 언니들은 그때 복음도 몰랐다.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도 모르고 그 시절 지나왔는데 여기 있는 사회성교는 거의 다 절반 이상은 랩런트 때 벌써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렘넌트를 키우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순간도 이 세상 것 가지고 기준 삼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배경이요. 하나님 주신 교회가 나의 배경이요.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과 직분이 배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하면은 문제될 게 없죠. 소망이 이게 뭐 있다가 없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지 소망이 분명하다고 하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라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언약부터 굳게 잡아라. 우리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이요. 그 언약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여선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이 딱 한 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성경 66권 속에서 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흑암 세력을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무너뜨리는 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앞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에 한 번도 빠뜨림 없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고 계신다.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문제 만날 때마다 도리어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불신하게 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돼 있다.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배경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여선교회가 성령 충만 더 받기 좋은 것은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많아봐요. 성령 충만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 배경이 많고 물질이 있고 의지할 게 있고 그만큼 성령 충만 받기 어려워요. 우리는 빈손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직 내가 붙잡고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누릴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내가 받을 응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여선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매주 예배 때마다 늘 138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반석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고 내 가는 곳에 이 불신앙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체험할 것인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틀림없이 현실 문제 가운데 불신앙하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것처럼 삶 가운데 상처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 많을 건데 그들 앞에 가서 내가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얻는 거. 138을요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확인하세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짬을 내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꼭 누리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부부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소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뭐냐?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명이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부부가 사명이 통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동역자 아닙니까? 한 몸이요? 동역자요? 사명이 통하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 개인이 결혼 전에 붙잡았던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연애 기간을 통해서 그 사명을 서로 소통하고 확인하고 그랬겠죠.
결혼한 이후에 이 사명이 하나로 되어지고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은 여기 쳐다보고 부인은 저기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그러면 이 부분을 놓고는 깊은 포럼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결혼했자마자 그날부터 한 몸이라고 그냥 사명도 온전히 하나 돼가고 흔들리면서 가면 좋은데 각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겪어왔던 영적인 문제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복음 안에서는 다를 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부부죠. 그래야 한 몸이죠. 그래서 사명이 통해서 같은 방향을.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쳐다보면서 부인이 남편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남편도 부인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참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면 처음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게 한 10년 간대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벌써 기싸움을 하고 큰 소리를 누가 먼저 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좌우되는 그거 다 틀린 말 아닙니까? 어디 큰 소리를 냅니까? 우리는 복음만을 말할 뿐이지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만을 내세울 뿐이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왜? 영적인 힘이 더 세니까. 영적인 힘이 약하면 남자가 딸려와야지. 언약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나가야지. 언약도 희미하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부부간에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을 되겠습니다. 누구처럼 해야 되냐? 노예 현장의 요괴배설을 보십시오. 사실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노예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아직 체질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괴벳은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린 모세를 품 안에 석 달 동안 숨겨가면서 분명하게 언약을 전달해요. 나중에는 젖먹이로 키우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 저 가나안 오실 메시아.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이렇게 지금 종사를 해야 될 그러한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다. 우리에게는 히브리 민족이 있다. 히브리 사상을 심은 거예요. 저 가나안 사상을 심은 거예요. 어릴 때 각인이 최고 각인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 시대입니다. 대제사장이 영적인 힘도 없고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예배도 안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전쟁 만나고 재앙 만나서 지금 휴대들이 가장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한나는 기도하다가요 나 신이라고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그 언약 붙잡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젖대어서 삼매를 그대로 성전에다가, 그때는 성전도 없지요. 그 성막에다가 엘리지선에게 맡겨놓고 배후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보십시오. 250년 동안 핍백 시대를 지나왔는데 로마인들 밑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기도 하고 저 사막의 카타콤 속에 숨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핍박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언약 전달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보다는 형편이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사여선교회는 제일 첫 번째 언약부터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죠. 말 안 듣는 남편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됩니까? 또 그 어디에도 저 부인들 보고 남편 잡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언약 잡으라니까 남편 잡지 말고
언약을 잡으라고.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우리에게 준 영원한 언약 138을 굳게 잡고 매주 예배 때마다 확인해라. 매일 삶 속에서 확인해라. 문제 만나거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기다려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죠. 그냥 기다리지 말고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흔들리고 속기가 쉬워요. 못 기다려요. 틈틈이 시간 만들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단을 쌓고 이걸 랩런트와 함께 하면서 우리 랩런트도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보여주는 교육 아닙니까? 아빠들이 참 언약 전달한다는 게 어려워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핑계입니다마는 어쨌든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또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또 교회 섬기고 직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주 사명이 우리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여성교 회원들은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날마다 나는 기도의 단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말이에요. 말 한마디 고백하는 그것들이 우리 랩런트들 속에 조용히 물 스며드듯이 소리 없이 그냥 그대로 각인됩니다. 내가 문제 만났을 때 믿음의 고백했던 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 모든 후대들이 보고 자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교육은 해야 한다, 하면 된다,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뭘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란 이 말은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이건 성령 내주요. 근데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다른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겠죠.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여성교회는 기다리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온다니까. 지금은 그날이 아니야.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표예요. 속의 영적인 내면을 꽉 채우는 시간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상 나가기 전에 딱 준비시켜주는 그런 시간표예요. 누구와 함께?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의 비밀로 축복을 쌓고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초대교회 아무런 배경 없는데요, 딱 언약 주시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아멘 또 안 하시네. 잠깐 아멘 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어린 17세 소년으로 요셉이 팔려갔지만 30세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어렸을 때 잠깐 어머니 품에서 젖어 먹으면서 들었던 메시지 언약이지만 나이 80이 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 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언약이 생각났죠. 왜? 언약이 각인돼 있었으니까. 언약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나가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겠죠. 상관없어요. 왜? 언약만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언젠가 그 시간표는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앞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성취시키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증인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슨 증인?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그 증거를 말하게 될 그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리 사여선교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굳게 잡아라. 매주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냐? 오늘 다 나왔잖아요.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성령 충만 받는 완전한 비밀,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그랬더니 반성을 쳤더니 생수가 나와버렸어요. 자, 세 번째, 분명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사여선교가 조금 참고해 볼 건 있어요.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 지난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잘 해석해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과거를 발판 삼으란 말이 이 말이구나. 내 지난 과거 속에 나의 미션이 들어있다는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내 개인이 복음 없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 불신자였을 때 종교생활 한 20년 동안 했던 거, 우리 가문의 지난 과거,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가지고 당했던 그 12가지 어려움, 고통들, 그 속에서요 분명히 발판이 되어져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기존 성도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나에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깨닫게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처음부터 다락방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기존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좀 있을 거다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적게 다니기 다행이요. 오래 다니시라면 못 빠져나왔어. 응? 저 같은 경우 20년 정도 다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힘들었어요. 잡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래보다 제가 인기가 있었어요. 정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응?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는 배경이 있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제 친구가 우리 모교회에서 저하고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요. 한 5명, 6명 돼요. 그중에 3명이 목사 선교사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교회 안에서 중직자예요.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걸 내가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갈등이 안 됐다니까. 문제가 전혀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 정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존 교인들을 향한 사명이 있어요. 저들에게 똑바로 복음을 한 번은 말해줘야 된다. 불신자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최고의 가치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 우리 교회 크다, 성전 건축했다, 우리 선교하고 있다, 다 소중하지만 진짜 후대들에게 어렸을 때 똑바로 복음 주지 않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나면 95% 기존 교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90%도 아니라 95%가 떠나요. 100명 중에 5명 남아있다니까. 이처럼 엉터리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일학교 교육처럼 기존 교회 엉터리가 없어요. 최고 엉터리 교육이라. 어떻게 10분의 1도 안 남습니까? 20분의 1이 교회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보면은 목사 장로 자녀들요 예배 안 드리고 막 방황 돌아다니는 천지예요. 얼마나 방황. 그 여러분이 나이 30 넘어 40 넘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가진 교회에 왔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자다가도 날면서 깜짝깜짝 깨있는데 하나도 안 놀래고 당연한 듯이 그냥 만져가고 다 똑같은 줄 알고 우리는 다르다니까 다르리. 끝단 끝이 달라요. 참,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저는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기존 교인들이니까. 우리 가족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 정말 한때는 막 오직 예수하는 것처럼 막 뜨겁고 막 어디 이제 조카들 많이 어디 기도원 가고 막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그랬었더니 그게 아무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육신적인 체험, 말씀이 바탕이 안 된 그 어떤 것도 전혀 유익이 안 돼요. 나중에는 방해만 되었어요. 렘넌트에게 똑바로 말씀 먹이시기 바랍니다.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소망입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거 속에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면 발판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미션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과거의 아픈 기억, 상처, 실수했던 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 안에서 발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요, 늘 영적인 칼을 갈고 닦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좌우의 나리선. 그러니까 저기 그냥 이 칼하고 검하고 도하고 다르다니까. 검은 한쪽 방향에만 나리선 걸 검이라고 그러지만 일본 도는 다르잖아요. 양쪽이 다 날이 서 있는 걸 도라고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좌우에 양쪽이 다 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갖다 대기만 갖다 대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영혼, 골수, 신경, 마음, 육신 다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세요. 오늘 매일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우리 사여선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가 저대로 기다려지고 도전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세계복음화는 무엇이냐? 이걸 날마다 찾으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나의 세계복음화를 사여선교는요 늘 질문하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가정의 세계복음화 늘 찾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누릴 세계복음화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각 선교회 임원으로 섬기는 그 일을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면 게임은 끝입니다. 렘넌트가 제대로 자라나면 현장의 흑암은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눈이 열리는 만큼 렘넌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만큼,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렘넌트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여선교 중요하다니까요. 또 집에 계시는 남편분들도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만큼,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기도를 누리는 것만큼 우리 렘넌트를 도울 수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꿈, 그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어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전달한 것 아닙니까? 이새의 믿음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그 부모, 그 조상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7명의 렘넌트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영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여선교가 참 너무 중요하다. 우리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만드는 시간이 지금이다. 지금 우리 렘넌트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각인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이걸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준비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하라는데요, 간단히 3마디입니다. 언약부터 붙잡아라. 언약 잡았으면 이제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기도 속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3번째, 분명한 미래가 있다.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릇을 넓혀라. 결론입니다.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건 물질, 명예, 권력, 세상 배경,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의 참 소망은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 있습니다. 이 일 함께 누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태영아 부모들, 특히 우리 사회선교회들이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 된 걸 생각하면 감사해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옵니다. 우리 안에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렘넌트의 참 언약을 심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가 조부모가 거기에 동역자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일에 함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여선교회를 통해서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분명한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또 미래를 향한 참된 준비와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품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 후대를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참 제자로 키우는 모든 우리 사여선교회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이것 때문에 참된 말씀 소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언약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기도가 통하는 부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참된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여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모델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